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네, 그 옛날에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목이 걸걸하셔야 이렇게 성령도 충만한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목사님 같은데 어떻게 좀 저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같습니까? 제가 그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이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됐는데 더 좋으시죠? 느낌 많이 불편하신가요? 그럼 계속 이 목소리 유지할까요? 찬양할 때 나 조금 더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죄송하지만 또 이만의 매력이 있죠? 네. 네,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에 담긴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나의 것을 포기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한번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관련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먼저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 농경사회 때 진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통에 무엇을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기둥 밑에다가 보물들도 많이 숨겨놨다가 갔다 왔는데 그 집이 없어진 거죠. 그 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샀는데 파보다 보니까 보물이 나오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오늘 비유는 그런 겁니다. 한 농작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농부는 소작원이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밭을 메고 있다가 뭐가 탁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을까요? 막 파보니까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요 덮어둬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와서요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밭을 사게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진주를 발견하는 거죠. 진주를 봤는데 이 값어치가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소작원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것이 헌신입니까? 이 소작원이요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도 팔고 자신의 땅도 팔고 자신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투자인 거예요. 투기. 투기 좀 나쁜 말이잖아요. 지금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기라니요. 네. 투자. 이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몰빵 올인하는 거 아니까 내 인생 올인. 왜?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삶이 더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내려놓고 내가 이쪽으로 가줄게. 이거 할 때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포기인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덜 좋은 곳으로 가는 거.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가장 좋은 것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박 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비트코인 같은 거 주식
우리가 거기에 왜 우리의 재산을 드립니까? 왜 거기에 우리의 것들을 드려요? 이것이 역전될 것이다. 이것이 올라갈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달라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의 인생을 걸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요,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면 디스커버리 타고 다닐 거예요. 어저께 셀라 그 펠라세이드 그거 타고 천안 갔다 왔거든요. 그거 딱 차 갖다 놓고 다시 세토스 타는데 별론 거예요. 셀라베이스 그 차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차 타고 운전하는데 힘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토스 타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경험하고 나니까 덜 좋은 것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다 그랬죠.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사실 그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값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이 땅이 너무 좋고 이 땅의 돈이 너무 매력적이고 이 땅의 것들이 정말로 나의 삶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는 그래요. 내가 더 뛰어나 보이고 싶고 더 막 위대해 보이고 싶으니까 괜히 말씀에 딴지를 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괜히 막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왜 불편했냐면 이것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밭을 하다가 발견하면 캐내서 주인한테 갖다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숨겨두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얻는 거, 이거 정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딴지를 걸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그 비유는요, 그 비유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데 다른 모두한 관점을 한 가지 비유에 다 넣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 오용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진짜 천국에서 디스커버리 탈 겁니다 라는 이 말만 딱 떼어서 이거의 모든 걸로 가치 판단을 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맥에도 맞지 않고요, 이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실 때요, 이 성경의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지 괜히 이것저것 이것을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지 않아? 이것을 윤리적으로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재단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이지 이 소작원의 정직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48절도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천국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 강지사님? 지금 주님 딱 오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과 행위로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면,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삶의 행위의 모습인 거예요. 행위의 모습이 없다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것이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하면 약간 이런 거잖아요. 연애할 때도 이 사람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얘가 진짜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얘가 언제 나 떠날까 뭘까, 왜 계속 맘졸이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웬만큼 진짜 나쁜 짓 하지 않는 이상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 성도님, 제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어려워요. 다 이렇게 여자분들만 앉아 있는데 제가 남자리 대표해서 죄인이 되는 듯한 기분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될 것만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나 지옥 갈 것 같고. 근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 소유되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확신하시죠? 그러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확신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쥐어 짜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요, 기쁘게 드리세요. 이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이 또 나를 어떻게 하시게, 우리 주님 그렇게 쪼잔하시면 벌써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 예배 시간에 졸다하면 그러면 주님 어떻게, 그 정도의 그 마음밭의 소유반의 주님이라면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1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씀 깨달으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 말씀 앞에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에게는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리고 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 이제 알았냐? 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해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제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52절 읽어보죠. 5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가 깨달았냐? 그러면 네가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비유는 너희들에게 허락됐지. 근데 너희들이 이 비유를 이해했지.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그 미션이 있다. 미션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해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거봐요, 또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아주 정직하셔. 별로 하고 싶지 않거나 동의가 안 되면 안 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솔직해. 이해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나가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주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왜 그렇게 다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저를 항상 초청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얼마 주실 건데요? 뭐 수억 주실 겁니까? 제가 무슨 돈 벌러 가는 겁니까? 돈 없으시면 안 주셔도 돼요. 말씀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비싸게 받을 땐 진짜 비싸게 받거든요. 근데 거의 진짜 제가 가는 곳이 다 작은 곳들이에요. 다 어려운 곳들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헌금하고 오면 헌금하고 오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외부 강의 나갈 때 저는 빈손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다 먹을 거 싸들고, 뭐 청년들 만나면 걔네들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뭐 아내한테 여보 물론 허락은 받습니다. 허공에 여보 쓸게요 라고 하고 이제 쓰는데, 뭐 거기 가서 제가 돈을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으로 저의 삶을 윤택케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잘 알아듣는지, 아니면 음성이 특이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주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누구한테 전하셨어요? 역시 솔직하셔. 아무한테도 안 전한 거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너희가 알았느냐? 이해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왔던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을 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5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근데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5절입니다.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dynamis, 그 능력은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앞에 사람들이요 일부러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너는 똑바로 살아. 내가 저 예수, 너희들, 내가 다 했어. 내가 누구랑도 밥도 먹고, 근데 네가 뭐가 특별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배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뭐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남편 당신이나 잘하세요. 몰라.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외부 강의를 나가잖아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항상 보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별로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괜히 더 영빨 있는 것 같고 괜히 더 뭐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청년 강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또 느낀 게 있다니까요. 근데도 제가 어저께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그 수련회 가서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제가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됐더니 이 자식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다. 선지자가 본향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 게 이게 진짜구나. 저 나가서 대우 잘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 나가서 대우 잘 받습니다. 지금 이거 웃기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빼닫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타난다. 근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배척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 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5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거기서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이 거기서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앞으로 행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능력을 안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쓰러져서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 받아들여, 오케이, 괜찮아, 다른 곳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곳에서 힘있게 능력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꺾이지 마세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다 말빨 안 서도 나가서 전하면 말빨 쓰는 거예요.
또 나가 계신 분이 그 교회에서는 말빨 안 써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 말빨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워주시는 곳곳에서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마세요. 배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배척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무시당하신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네 엄마랑 나 어저께도 밥 먹었어. 야, 네 동생이랑 어저께도 나 사우나 했어. 근데 네가 뭔데 잘났다고 떠들어라고 무시당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무시당하셨는데 우리 무시 좀 당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 웰컴 환영을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 라면서 그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은요, 우리가 투자해야 할 만큼 매력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한 매력적인 복음을 소유하셨고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전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털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